자, 저는 설교자로 섰지만 설교보다 간증을 듣는 시간이 제게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자, 20절 한 절만. 자, 찾으셨으면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15절 말씀부터 이제 19절까지 가만히 말씀을 보면 지금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있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말하는 것 같고, 또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그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날은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심한 환난의 날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라, 집에 있는 무얼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도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앞으로 닥쳐올 심판의 날이 무서운 날인지, 그리고 급하게 일어날 일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0절과 27절 두 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심한, 정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환난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실 것을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셨느니라. 아멘. 이 엄청난 환난의 시기가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 수를 감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27절 말씀에도 보면 그 환난 후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쓰러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심판의 날이죠. 자,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만큼은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모아주실 것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핍박받고 심판받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당신이 택하신 자들은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모조리 남김없이 하나님이 모아드릴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묵상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때릴 땐 때리더라도 살 길은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아멘. 넘어질 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망하지는 않게 하신 하나님, 때릴 땐 때리더라도 살 길은 열어주시는 하나님, 망할 땐 망하더라도 밥은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시고 뭔가 남은 것 하나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하나님. 저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하시던 사업이 망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되던 일이 갑자기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으셨겠죠. 하지만 완전히 깡그리 망하게 하시던가요? 아니면 그래도 먹을 쌀 몇 토로 남겨두시던가요? 하나님이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사람이. 아멘. 망할 땐 망하더라도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나님이 뭔가 그래도 그루터기 같은 것을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저는 그게 진노 중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마땅히 벌은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날수를 감해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세요. 막 에덴에서 이제 쫓아내십니다. 자, 3장 23절,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러분, 그 금양로 예배 설교가 저도 참 제 나름대로 참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을 수 있으니까요. 주일 설교와는 또 다른 맛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3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죠. 벌을 주신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정도로, 그리고 저주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내 집에서 너는 살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죽었구나, 아담과 하와는 살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렇게 물으셨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으시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죄인이 무슨 하나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자, 그렇게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세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하나 낳은 걸 가지고 뭐라고 썼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 하나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등남케 하셨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는 거두어 가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종족을 보존하게 하시는 일반 은혜는 거두어 가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거두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혜까지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도 비는 내립니다. 죄인에게도 햇빛은 비춰줍니다. 죄인에게도 시간은 줍니다. 죄인에게도 먹을 것을 줍니다. 아멘. 그게 일반 은혜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비를 주지 않거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햇빛을 주지 않거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24시간이 아니라 23시간만 살게 하거나, 그런 일반 은혜까지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특별한 은혜는 거두어 가도 일반 은혜는 거두어 가지 않는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이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이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자, 아벨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벨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그의 부모는 죄인입니다. 그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등남케 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너도 그 죄인의 아들이지, 너 하나님의, 나한테 죄를 지은 아담의 아들이잖아, 하와의 아들이잖아, 네 아비의 의미를 생각해서 너의 예배도 내가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너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도 완전히 은혜를 거둬가지 않으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그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아우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주 혼을 내십니다. 자, 11절 12절, 자, 다 같이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아벨 예배자를 가인 형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는 네가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엄벌을 내리십니다.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가인은 이제 죽었구나. 가인은 이제는 뭐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자, 4장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 저에게 내린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저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요. 저는 너무 큰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면 죄인이 무슨 낯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봐달라고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남도 아닌 자기 동생을 죽인 그 형, 하나님께서 엄벌을 내리셨는데 가인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진짜 크게 아멘 하겠다 상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까 진짜 그렇게 할 것이지.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저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줬지만 이게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는구나. 이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시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그 죽어 마땅한 아담 아닙니까? 죽어 마땅한 가인 아닙니까?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 자식은 봐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봐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요. 아멘. 솔직히 여러분 40년, 50년, 6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한 대로만 하나님이 보응하셨다면 여기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밥 먹고 살 사람 누가 있으며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고 하나님이 안 본 척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척 해주시고 하나님이 못 본 척 해주시니까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지은 죄, 여러분이 속으로 지은 죄, 여러분이 말로 지은 죄,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벌 주기 시작하셨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시고 있어도 없는 척 해주시고 예쁜 구석만 봐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쁘다 예쁘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남 죽여놓고 자기는 살려달라고요? 세상에 동생 죽여놓고 자기는 살려달라고요? 너도 죽어라 이놈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알았다 알았다. 내가 절대로 너를 죽이도록 못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워요. 자,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16절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아멘. 이 에녹이 누굽니까? 에녹이 누구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365세를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가인의 아들입니다. 가인의 아들이에요. 아비가 잘났습니까? 그런 훌륭한 아들을 낳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에녹이라는 훌륭한 인물을 낳을 자격이 있는 부모냐고요?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에게는 그런 자식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에녹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주십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여러분, 저의 인생도 그랬어요. 진노만 하시고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골동성전에서 테레비로 보고 계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진노만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바라보세요. 아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도 바라보세요. 잘하기만 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했지만 봐주셨기 때문에 여기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뭘 더 해서가 은혜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 안 주시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환난이,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수를 감해 주신다잖아요. 그 날수를 감해 주시든지 강도를 약하게 해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게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성경 한 장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제 눈에 들어오면서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그건 뭐냐면 세상이 악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자,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20절 마가복음 13장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눈여겨보신다.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도 보세요. 27절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무리 심판의 날이 도래하여도 택하신 자는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 뜻입니다. 택하신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택함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보셨겠지만, 자, 라이언의 계급이 뭐죠, 여러분? 계급이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라이언 일병이니까. 지금 조는가 안 조는가를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라이언의 계급이 일병이에요. 일등병. 그러니까 무슨 간부도 아니고 장교도 아니에요. 장군도 아니에요. 그냥 일등병에 불과해요. 근데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라이언에게는 네 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총 네 형제예요. 네 형제인데 네 형제가 다 전쟁에 나간 거야. 전쟁에. 근데 네 형제 중에서 세 명이 전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그래서 라이언 한 명만 남게 되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이렇게 그 장군들이 전사자 명단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가 한 집에서 네 명이 전쟁에 나가는데 세 명이 죽은 사실을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아무리 전쟁에 나가서 전사는 할 수 있다지만 한 집에 형제 네 명이 출전했는데 세 명이 죽어버린 것은 이건 안 된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이라도 죽어버리면 그 어머니는 평생 어떻게 사나? 내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 텐데 벌써 세 아들이 죽었으니 안 된다. 이 마지막 라이언은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특명을 내린 것 아닙니까? 특명. 톰 행커스에게, 밀러 데이비에게 특명을 내린 거예요. 그 라이언을 반드시 전쟁터에서 뽑아와라.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무슨 프랑스와 지금 싸우고 있는 전투 현장에 어디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8명의 특수대원을 조직해가지고 밀러 대위를 지휘관으로 해서 반드시 그 라이언을 구해내라. 특명을 내. 그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닙니까? 처음에 그 특명을 받고 갔는데 그 8명의 대원들이 무사하지 않죠. 한 명씩, 두 명씩 그 라이언을 구하기 위하여 특수부대원들이 출전했는데 그 특수부대원들이 또 죽게 돼요. 한 명씩, 두 명씩.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왜? 아니 라이언 일병만 목숨만 구하고 우리 목숨은 안 구한가? 안 귀한가? 얼굴도 모르는 그 라이언 일병을 위하여 그 8명의 대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갑니다. 구하다가.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그 밀러 대위도 죽어요. 밀러 대위도. 결국에 라이언 일병이 거기서 건짐을 받죠. 왜? 왜 그럴까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는 것도 정말 위험한 일인데 어떻게 동료를 빼내는 그 일을, 그 동료 한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또 다른 부대를 파견했을까요? 라이언이 택함 받은 자였기 때문이죠. 그 라이언 일병이 그 전쟁에서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너는 내가 살려낼 거야. 이게 8명 특수부대원들의 주어진 임무였답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특수부대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니까. 택함 받은 자는 죽으면 안 되니까. 택함 받은 자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떻게든지 살리십니다. 어떻게든지 지켜주십니다. 어떻게든지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왕비 아합의 부인이었죠.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였는데 이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의 왕비의 딸이 남왕국 유다의 왕과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결혼은 좋은데 그 결혼을 통해서 이 북왕국 아합의 죄가 유다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 그러다가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가 전쟁에서 그만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가 전쟁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이참에 유대 왕가의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해서 아달랴는 손자 7가지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가가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달랴의 딸이 여호세바인데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하여 아달랴가 왕손을 죽일 때 그 요아스라는 한 아이를 숨겨서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를 살려 대를 잇게 만들죠. 왜? 요아스마저 죽으면 유대 왕가의 대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사람의 죄악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악할 뿐을 모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물로 진멸하리라 마음먹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8명의 가족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여 그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관영하여 불과 유황으로 망해야 할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롯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결국에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이토록 안전하고 이토록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택하신 자들을 땅끝부터 하늘 끝까지 모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날을 이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택함 받은 자일까요? 자, 로마서 11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제가 성경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관주 택함이라는 글자를 다 찾아보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온 글자 하나, 구절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11장 3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이게 뭐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저밖에 남은 사람이 없네요. 이 땅에 정말 의인이 없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남아 있느니라.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망해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듯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치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저주의 늪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현대판 택함 받는 자를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또 보호해 주시느냐? 자,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뭐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신다.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냥 설교가 필요 없이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남김없이 주시겠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더 못 주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끊임없이 남김없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뿐만 아니라 34절 보면 끝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이 힘날 때가 언젠가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어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답니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게 하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어떤 산도 넘게 하신다. 어떤 강도 건너게 하신다. 어떤 바다도 헤엄치게 하신다.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신다. 어떤 적도 이기게 하신다. 신명기 33장인가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관계를 끊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하고 나하고는 끝났다.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관계를 끊지 않으신 하나님,
사람이 싫어지면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못 살겠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밥도 못 먹겠다. 너하고 나하고 나 친구 못 하겠다. 싫은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해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그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에서 오는 안정감. 세상에 그 무엇이 내게 한번 붙으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나요? 돈? 그거 금방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명예, 건강, 친구 다 날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네. 잘난 척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택한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보호해 주시고 구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택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히 있게 하시고 절대로 관계를 끊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능력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